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도 확신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가봐야 알고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어제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만나고 삶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한자로는 좀 어렵습니다. 방패 안에다가 증언한다는 그런 뜻인데 영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증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내가 본 거를 진술하는 것,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지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걸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 말고 자기 상상력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증언하면 그건 거짓 증언입니다. 잘못된 증언입니다. 그거는 재판장에서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게 참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사람에게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으셔서 내가 기적같이 고쳐받았다. 뭐 이런 간증도 있지만 그런 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다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각자 받은 간증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체험하고 있다. 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이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도 나 개인의 간증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치유받았다. 내가 어떤 사람 손 얹고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다. 내가 말씀 전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 내가 뭘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 자꾸 내가 나타나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나는 없어져요. 오늘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난 찬양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간증을 해야지 잘못된 간증,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만희도 예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나를 믿으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인간이 하나님 되면 그때부터는 이단이랑 사이비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간증하면서도 막 자기만 자랑하고 들어가면서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도 받고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뭔가, 나는 왜 안 되나?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난 믿음 있으니까 봐.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 넌 믿음 없으니까 맨날 아프고 그러잖아. 이런 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나나 너나 똑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요. 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간증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 그거는 온전한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간증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간증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보고 체험한 거. 이 성경 기록도 그들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 기록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체험을 많이 했던 것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보았고 그를 경험했고 그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장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사도 요한이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은 귀로만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 사랑받았는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인데 밥 먹을 때 예수님 품 안에 누워서 밥 먹었어요. 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부르러 있습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나이도 어리고 막내 동생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품 안에 안아줬어요. 빵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도 품 안에 누워서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내가 만졌다, 체험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신약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만나고 듣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현재 그걸 본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기록해라. 그리고 이거 증언해라.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보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다 보았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거 간증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자를 보니까 참 은혜가 안 돼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이 간증자인데 이 한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성에서는 아주 천사와 같이 간증합니다. 참 겸손하게 자기가 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뭐 고통을 당하고 막 산전수전을 다 겪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체험을 했고 너무나 간증만 들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참 좋다 했는데 그
간증이 끝나고 제가 이제 호텔로 그분을 모셔다 드리는데 거기서 만나니까 딴 사람을 만나, 딴 사람. 이 강제성에서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여자분인데 천사 같고 나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참 겸손하고 좋다는데 딱 만났는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목사님, 저는 호텔에서 어떤 물만 먹습니다. 나 어떤 내일 호텔 조식 이거 먹어야 됩니다. 호텔 들어가는 비용은 다 교회 카드로 주십시오. 쓰겠습니다. 그분 이게 아까 그 사람이 맞나? 이분이 보니까 어느 곳에 가가지고 뭐 1,000번째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는 데마다 헌금이 많이 나.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랍니다. 1,000번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간증하고 예배에서 이렇게 교회가 덕을 다니니까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간증해서 교회에 도움이 됐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라. 그런 심사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그거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류 호텔에서 있고 물도 그 사람 생수 먹는 물이 따로 있고 그분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교회 오면 난 요거 해야 되고 뭐 간증 끝나고 한번 가면 차에 막 한 보따리 실어줘요. 내가 이게 진짜 간증자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진실인가.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한 3일 동안 간증을 했는데 강다성에 올라가서 아무리 해도 저는 귀에 안 들어요. 야, 저 사기꾼 저기서만 저렇게 쇼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하나님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유익을 얻는 거는 가짜입니다. 이 말이 같이. 우리 간증은 나의 못난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연약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 만나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치료해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해야지. 많은 구별해야 됩니다. 간증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쇼를 합니다. 쇼. 자기는 요만한 하나님 만났는데 이만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쇼를 하고 이만희도 보십시오. 보면은 무슨 꿈을 꿨다. 뭘 환상을 봤다. 자기가 보태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정이에요. 진실한. 정말 내가 체험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고 들은 건 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다 기록하는데 여기서 보태는 자는 여기에 있는 재앙을 이기할 거다. 보태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 빼지도 마라. 간증하다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 싹 빼버려.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해. 그것도 하나의 기뻐요. 그래서 분명히 간증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은 생명책에서 네 이름 빼겠다.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기록해라. 그게 성경입니다. 간증도 그렇게 돼야지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부풀리고 없는 것 만들어. 이건 가짜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은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나타냅니다. 간증에 3요소가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 만난 모습. 어떻게 하다 예수님 만났나. 그리고 세 번째 만나고 어떻게 내가 변화됐나. 이 세 가지가 간증의 요소입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이유, 그 다음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 이게 간증.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해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에게 지금 잡혀갔어요. 가이사라는 지역에 잡혀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어요. 재판을 해도 로마 법으로 보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결론을 못 내립니다.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데 종교적인 건데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냥 막 바울을 죽이려고 불을 켜고 있습니다.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풀어줄 수도 없고 로마 시민권자니. 그래서 가이사라는 지역에 2년 동안 구급을 해놓고 판결을 못 내립니다. 나중에는 바울이나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맡겼다 재판을.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그런 가운데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에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내지 못하고 그냥 가이사라에 구금을 해놨어. 근데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총독이 관할을 하지만 또 유대인의 왕은 있었어요. 로마에 충성하고 친분이 있는 이 헤롯 가문들, 자식들을 아그리빠 왕으로 그 왕을 삼아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재판을 3번 했는데 3번 다 무죄 판결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는데 이 26장 마지막 이 3번째 판결을 할 때 이제 간직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그 당시 헤롯 왕의 손자인 이 왕 앞에서,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서 자기를 간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나이다.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나도 옛날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다. 예수 믿는 게 잘못된 줄 알았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나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나도 유대인 섬겼다. 유대교를 섬겼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내가 이 예수님 만나고 체험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그 믿기 전의 모습, 과거에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성도를 많이 오게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가면서 오게 받았어.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어. 스데반이 복음전에서 순교할 때 바울은 제일 앞장섰고 증인이 되었고 돌 맞아 죽을 때 찬성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찬성했고 많은 성도 오게 받았고 그 다음에서 회당에 많은 남녀를 오게 가두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인정받는데 부인하게 하는.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걸 가장 원하는. 입술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심히 격분하여 막 유대교에 불이 타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리아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음에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나도 예수 안 믿었다. 나도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는 나도 이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도 가두고 모독하는 말도 하게 하고 죽는 데 찬성도 하고 나 이렇게 살았다. 너희랑 똑같이 살았다. 근데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 간증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물론 여기에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겠지. 근데 모태신앙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모태에서 갖고 태어났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모태로 태어난다고 다 믿음 갖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도 그거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다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개같이 취급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받고 천국까지 착각을 했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막 과거에는 조직 폭력 빼고 뭐 조양은 이 선교사님 얼마 전에 나와서 간증하던데 정말 유명한 조직 폭력 빼고 아주 그냥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인 사람도 있지만은 평범하게 그냥 내가 불교 신자였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든가 무신론자로 살았다든가 이런 과거의 모습 생각 그걸 내가 점검해봐야 돼. 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도 보면은 모세의 간증도 유명한데 모세도 보면은 모세의 삶도 하나님 만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야 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일생을 봐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종으로서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나일 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죽을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고 40년 동안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물론 그때는 예수님 시대가 이제 모르고 그냥 살았어.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물론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입양이 되었다. 그런 걸 알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체험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40세에 자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인자고 도망자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양을 치는 미디안 사람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80세 양을 치다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시 떨기나무를 만납니다. 가다가 보니까 광야에는 많은 나뭇가지가 많은데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불에 많이 탑니다. 나뭇가지가 마른 나뭇가지. 근데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마른 가지가 불에 타는데 가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불에 타면 가지가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지는 그대로 있고 불이 확 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모세야 내가 속것은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어머니에게 조금 교육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나줬는데 너 나 간증해라.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 백성에게 가서 과거에 너희가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 그가 나를 보냈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거 복음 전해라. 간증해라. 모세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전하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너 이렇게 전해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전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 나 지금 만나고 체험하지 않았냐? 내 음성 들었잖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 너희는 다 피조물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너 이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어.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듣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증거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고 내가 들은 하나님 체험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복음 증거가 되고 복음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면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조상의 하나님
율법적으로 들은 하나님만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체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 박해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느냐 그것을 고백합니다.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떤 신앙이냐? 체험 있는 신앙. 과거에는 율법적인 신앙이었지만 이제 직접 만나고 들은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나도 예수 안 믿었고 박해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직접 보았다.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서 우리를 비췄고 내가 말에서 떨어졌고 많은 동행들이 그 빛을 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굴 박해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있고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박해하지 않느냐? 그 예수가 나다. 직접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나주는 것은 앞으로 넌 내 증인이 될 거다. 네가 본 것과 들은 것 전해야 된다. 간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것, 조상들의 하나님, 율법적인 것, 문자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하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남으로써 내가 변화된다. 우리들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율법에는 능통합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체험이 없었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왜? 예수님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아니. 그 육신으로 태어난 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짓고 영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데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음의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실로 주님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얼마나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과거에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에요.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 그런데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정오 햇빛이 뜨거울 때 물 길러놨어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그가 처음에 거짓말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 5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 과거를 자기 과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깨달아. 아, 당신 선지자군요. 내 과거를 아는 거군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의 지금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체험하고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 증언합니다. 간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즉시로 거듭나고 간증하게 돼요.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니까 자기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자기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내 과거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간증 듣고 많이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 나왔는데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분과 대화해보니까 이분은 구주다, 메시아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왔어도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를 통해 남편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지만 진정으로 내가 주님 만나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체험 있는 신앙이 되고 이게 간증 있는 신앙이 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 돌아보십시오. 나는 언제 주님 만나요? 언제 거듭나요? 이 체험이 없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의인인 욥이 등장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단, 타락한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 이 땅에서 욥과 같은 사람 아니야? 욥처럼 다 잘 섬기는 사람 없다.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욥이었어요. 근데 욥도 그때까지는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체험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니까 자식도 10명 주고 물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잘 섬기지. 가진 거 다 뺏어보십시오.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그러나 안 그러나. 하나님 욥이 그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뭔가 고난을 다 받습니다. 고통을 다 받습니다. 근데 욥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은 사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편안하고 등 따시고 해볼 때는 별로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일이 없어요. 내 은혜로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면 그때 하나님 만나요.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었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조상의 하나님, 부모님께는 욥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욥은.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 악창이 나서 지금 코로나처럼 병에 걸리고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떠나가고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좋은 분인데 왜 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냐? 사업이 망하냐? 자식이 죽냐? 왜 몸에 종기가 섰냐? 회개해라 너. 하나님 좋은 분인데 절대 이렇게 안 한다. 네가 죄 져서 그렇다.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이. 인간관계 다 깨져, 부인 떠나가, 자식 주고, 가진 거 없어, 병 들어서, 기한장으로 굴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채워. 그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옛날에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욥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간증 항상 듣지 않습니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유학자로 유교와 불교 문화 가운데 조상 섬기고 부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폐병이 들었어. 고난이 왔어. 어떡합니까? 불교로서는 폐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자기 누님의 친구가 와가지고 폐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체에 격리되어 있는데 이 고등학생 이 누님의 친구는 폐병 없는데도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면 너도 살 수 있다. 성경을 주고 너 읽어보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부모님들도 자기 피해에서 격리시켰는데 이 여인이 뭔데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 만나면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되고 고백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온천하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안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당신도 목사인데 뭐 나한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저 폐병 좀 걸리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폐병은 죽는 병인데 그게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편안하고 좋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체험이 없으니까 삶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그냥 믿는 것도 뭐 체험도 없고 당신같이 죽을 병에 걸려야 내가 믿음이 성장되고 체험을 하니까 나 폐병 좀 걸리게 안 써야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목사님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심이 틀리고 체험이 틀립니다. 폐병을 통해서도 부르고 모태신앙으로 편안하게 부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하고 증거하면 되지 남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 간증이 그런 겁니다. 뭐 죽었다 깨어나는 간증 많이 하지만 그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주님 만나는 것도 간증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봐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 고통 줬고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체험했고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이 예수님 증거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서 재판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하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함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난 죄진 건 없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거의 자기의 모습 예수님 만나게 된 모습 변화되어서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한 그 모습을 증거해. 이게 온전한 간증. 이거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들여서 순교한다. 목숨까지 들여서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걸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품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 교회가 있고 단체가 있어요. 지금 거기 대표에 명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별로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내분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장모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구나 자기 잘난 줄로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물건을 수입하는데 800원 원화가 1200원대까지 올라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고 빚쟁이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실행을 합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 자살까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얼마나 자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 바닥에 누워있는데 집안에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있는데 먼지보다도 난 못한 인생이야. 저 먼지가 더 나보다 귀여워. 난 버림받은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 그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그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졸기만 하고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나 나 같은 실패자도 도와주시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갑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격상 완벽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겠다. 신학교에 들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전도사 임명장을 받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주의 종으로 쓰시나. 그래서 이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부천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개척을 했는데 돈도 없고 열악하니까 변두리에 지하 같은데 어려운 데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신학교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갖고 개척을 하는데 하루는 저녁 때 이제 교회를 하려고 정장을 입고 기도하러 교회에 성전을 하는데 교회가 워낙 외진되어 있으니까 바로 정도. 근데 애들이 자기보다 덩치 커는 몇 명의 애들이 막 패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 그래서 가다가 야 이거 저희 갔다가 나도 맞겠구나.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지 말래나 봅니다. 돌아가려고 했어.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목사냐? 네가 저런 모습 보고 그냥 돌아가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갔어. 그리고 싸우는 걸 말렸어.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면 좋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 밥 먹었니? 내가 밥 사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 사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따라갔어. 밥을 먹으면서 사랑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나 교회 목사인데 너희들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전화해라. 전화번호를 나눠줬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전화하지 마라. 너같이 불량 청소년 어려운 청소들은 나 고통스럽다. 목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만 전화.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한 친구가.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을 수 없고 목사 양심상 안 받을 수 없고 받았더니만 그가 말하는 것이 경찰서에 있다. 부모님에게 연락 못하니까 목사님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경찰서에 와가지고 그 아이를 빼내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 집에 가기 싫다. 그리고 나 목사님이 돌봐달라. 교회에서 같이 먹고 살게 됐어. 불량 청소년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얻게 돼. 왜 이 아이가 불량 청소년이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돼. 그 이후로 길거리에 주변에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돌봐주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가르쳐줍니다. 마치 그의 부인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악기를 가르쳐줍니다. 기타를 가르쳐주고 드럼을 가르쳐주고 노래 잘하는 노래를. 그래가지고 그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밴드를 만들었어. 공연을 하게 공연.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날 집에서 욕먹고 부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출했던.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출이 아니라 탈출이다. 탈출. 워낙 집이 아주 그냥 형편없고 부부싸움하고 아버지가 폭력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걔네들 말을 들어.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탈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 아이들이 본드를 그렇게 하면 본드를 하면 환각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본드를 하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돌보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고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큰 이 모임을 만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포천시에서 포천에 어떤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소문을 들었어. 저 목사님한테만 가면 불량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올바르게 된다. 그래서 그 법인 대표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데 목사님에게 만든 것 같습니다. 포천에 있는 수천 평의 땅을 그 목사님이 다 주워버렸어. 기증해. 거기에 학교를 세워놓고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강당이 있고 식당이 있고 자기가 원했던 거 하나님 다 예배해 주셨다. 거기 가서 청년들이 얼마든지 뛰어놀고 음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자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의 종까지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간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들도 변화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 걸고 간증할 수 없고 이 명성진 목사님처럼 뭐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서 간증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하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시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